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어느 목사님이 가정의 달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대해서 다음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100% 만족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 있다 이제 왔느냐?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고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마침 그날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앞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를 게 있었어야지요. 다른 여자가 없었으니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고를 게 많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또 할 일도 대단히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인생의 초점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카고의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건강한 교회란 균형 잡힌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왔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그는 생각하기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란 그게 건강한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그리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목적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더라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만났던 첫 번째 큰 시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기는커녕 때묻지 아니하는 복음을 제시했던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위협 앞에 당당하게 맞섰던
용감한 전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은 다음 주일 12월 7일 VIP 초청 복음잔치를 계획하고 아마 여러분 지금 날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줄로 압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편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지체 부자유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으로 누군가가 메어다 거기 앉혀놓으면 거기서 구걸하면서 연명해오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를 고칠 수 있다고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지나간 40년 동안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신통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를 뒤쫓아가면서 그를 바라봅니다. 이쯤 되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마치 우리가 무슨 권능이나 우리의 경건의 능력으로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일은 오직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야, 할아버지가 6.25 인천 상륙작전 때 괴뢰군을 때려잡은 얘기를 너희들한테 했던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할아버지가 1000번도 더 많이 했는데요. 그러더니 그런데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고 말하자 할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궁금하니? 6.25 전쟁 때 있었던 전쟁 이야기라면 무엇인지 물어보아라. 의시되면서 할아버지가 말을 했습니다. 제 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잘 싸우시고 괴뢰군을 많이 때려잡아 죽였는데 왜 그렇게 많은 국군과 미군들이 또 죽었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대단한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셨다. 이 일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이 누가는 초대교회 사건에 있었던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린 사건, 또 다른 곳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2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파선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주장합니다. 한결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지체 부자유자를 돈 한 푼 받지 아니하고 그냥 고쳐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칭찬을 하고 표창을 할 일이지 왜 도리어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정작 본인은 기뻐 뛰고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자식 내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땅히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할 때마다 심기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대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앞다투어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고 반대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로부터 왔던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왔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시비하고 핍박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본문 2절에 보면 지체 부자 여자가 고침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 아니고 그를 고쳐주신 분이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것이 소문이 나는 것, 그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함을 해서 하나님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던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가 무덤에 시체로 그냥 죽은 채로 썩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친다? 지금도 안진병이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을 텐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시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외치고 다니는가 하면 그 제자들까지도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당시 유대교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교에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종파 생존까지 커다란 위협이 되는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유대교 제사장들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유대교는 거지에게 동천 한 분 던져주는 자선단체 정도로 전락하게 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살아있는 종교요,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요, 기덕의 종교라고 그렇게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교회만이, 사도들만이 인정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된 겁니다. 유대교가 그동안 주도권을 쥐고 있던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역사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역사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를 가져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의 심기가 지극히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이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유대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는 사탄의 짓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천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협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회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부터 처음부터 회방자라 불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전하면서 그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도 회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예수의 이름이 흥황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대로 그 설교를 듣고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마귀는 여기에서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것 사탄이 싫어합니다. 능력 있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탄은 미워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사탄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커다란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졌던지
유대교 제사장 가문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이 사도들을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감히 행했느냐고 하는 겁니다. 불구자, 지체 부자유자, 세상의 의사들이 고쳐주지 못하는 그 사람, 40년 동안 한 발짝 걷지 못했던 그 불쌍한 사람을 돈 한 푼 받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준 이 착한 사도들에게 감옥에 가두어 놓고 누구 이름으로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 너희들이 알고 싶으냐?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여기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 병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서 너희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 그러면 될 터인데 여기 그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에 꼭 2번 나오는, 아주 신구약성경 전체 앞에서 2번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갈릴리 지방의 한 촌에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는 어떤 오래된 고적이나 명승지도 아니고 어떤 특산물이 나오는, 그리고 어떤 유명인이 사는 동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굳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시골뜨기라고 그의 인격과 품위를 폄훼하기 위해서 붙여진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 사회에 베드로가 지금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댑니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겨 폄훼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들이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혀 죽은 시체로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이다. 병자를 고쳐 능력자의 이름,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이름이 왜 따라다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왜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왜 병이 떠나는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 이름에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이고 구약성경 전체가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이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즉시 행하리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이름이 응답의 약속이고 그 이름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의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 이름은 공동체를 지키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이름이고 교회의 권세를 보장하는 이름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너희는 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내용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이렇게 나와서 너희들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예수 이름 이외에는 우리를 구할 만한 다른 이름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세상에 여러 명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 하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복음이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이름을 더 크게 붙잡고 외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이 성경적인 믿음을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너무 독선적이라고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길로는 구원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한 우리는 독선적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그랬으니 용서합니다.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나와 달라도 사랑합니다. 다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 이 진리 앞에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을 만일 포기하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순수한 기독교는 깨끗이 그저 순교하고 마는 겁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천국문은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땅의 어느 성인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말씀인데 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내 믿음이 위태위태 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내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이 짤막한 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 유대교 지도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도 말아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지나간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이 용감한 전도자들은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사회에서 쫓겨나도 오직 예수의 복음, 이것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어도 오직 예수,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사자들이 그들을 찢어버리고 타오르는 불길이 그들의 몸을 불태워도 이 복음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로 무덤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시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시다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치유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다. 온 우주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름, 오직 그 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 전하다가 고통받는 것,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추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법이라고, 고통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것이라고 되새기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고통을 다 감수하고 어떤 고통과 고난으로 협박을 해도 위협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한 번은 로마 황제가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너 하나 예수 믿는 거 좋지만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어이 내 명령을 거절한다면 난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그러자 나는 감옥에 100번을 들어가더라도 내가 있는 이 복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감옥에 집어쳐넣습니다. 얼마 뒤에 신하들이 다시 황제를 찾아옵니다. 황제여, 큰일 났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지금 혼자 독방에 가둬놓았더니 마음껏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좋아했고 원했던 일인지 그 좋은 일을 우리가 해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자 이 황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그러면 그놈을 저 흉악범들 속에다 들여보내라.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황제요. 흉악범들이 모조리 예수 믿고 감옥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놈을 아예 목을 잘라서 죽여버려라. 신하들이 또 얘기합니다. 황제요, 그렇게 되면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리소스톰을 지도자 그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이 나서 예수 믿고 신자가 될 것입니다. 순교당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저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 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 보따리를 안겨주면 교만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자만하게 되고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돈 보따리 줘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커다란 돈 보따리를 안겨서 크리소스톰을 감옥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교회에 들려서 그 돈 보따리를 몽땅 헌금을 하고 맨손으로 세상에 나가더니 또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현대 교회는 이 유대교 제사장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사도들의 외침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용기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모습을 우리 현대 교인들에게서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인 권세 있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 용기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돈이 있는 그리스도인도 많아졌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사는 멋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배워서 학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도 많아졌는데 왜 그렇게 소심해졌는지 모릅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는 지혜는 있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를 위해 죽는 거 뭐가 두렵겠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강하고 담대한 전도의 열정, 그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동토오는 아침 햇살을 막을 수가 없듯이 초대교회에서 솟아오르는 전 세계로 번져가는 복음의 빛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긴 겨울이 봄이 오는 소식을 막을 수가 없듯이 역사의 무대에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이 전도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복음의 계절 밝아오는 교회 시대를 사탄이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 무시당하는 시대,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의 순수성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예수의 능력을 붙들고 그 권세를 믿고 그 권세 터전 위에 담대하게 일어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프면 아플수록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유일한 치료의 이름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왠지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 그 권세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삶의 환경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터전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야 됩니다. 복음이 고난을 당하는 시대일수록, 복음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시대일수록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굳게 붙잡고 먼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으로 뜨겁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VIP를 찾아 나서야 되고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오늘 이 오직 예수 안의 구원, 예수의 능력, 이것을 붙들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는 용감한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었건만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